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또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식도 좀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좀 부족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세상의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좋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으면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식, 세상 지식, 성경 지식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한 게 어쩌면 성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0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라고.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이렇게 수선해주는. 그런데 이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D.L. 무디의 그 복음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D.L. 무디가 설교한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시카고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어떤 기자가 D.L. 무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D.L. 무디에 찾아와서 제가 당신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문법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법이 많이 틀립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걸 듣고서 좀 화를 내거나 좀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나의 설교에 대해서 그 문법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 실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 성경의 많은 지식도 그것보다도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질문은 바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제자들처럼 저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미 좀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마음에 격려를 합니다. 응원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대답을 묻는다면 여러분 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야기 나오고 아볼로 이야기 나오죠.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 봐서는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서 신앙교육은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볼로처럼 성경의 지식이 능통했고 말을 잘했던 그 아볼로처럼 어느 정도 지식은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제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봤으면 성령을 정말 몰랐나? 알지 못했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회개하는 물의 세례를 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느냐?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진짜 몰랐나가 아니라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던 이 제자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제자들도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아주 지식적인 내용의 설교들, 또 지식적인 신학적인 성경 강좌들을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장점들은 뭐냐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울 수가 있고 넓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정보들, 그 설교들, 강의들 속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명은 한데 성경의 지식은 많이 전해주는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들, 신학 교수들, 목사님들이 많이 성경 강좌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유명 강사들 인생 상담해주는 그런 강의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은 없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만 있다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은 없고 성령 충만함만 있다면 또한 그런 교회도 역시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의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잠깐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충만은 뭐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과 늘 함께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그냥 일반 종교를 갖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던 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할 때 이 아볼로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로 왔나 봐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또 사역을 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에베소에서 말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럼 떠날 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 뒤에 오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예수인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믿었다. 그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에 대해서 세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또 믿는다고 했을 때 아마 어쩌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나름대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성령 사역을 온전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다시 바울이 와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부족했던 사역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섬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줘요. 요즘은 교회가 전문인 사역자라고 해서 뭐 멀티미디어 사역, 행정 사역, 뭐 찬양 사역 뭐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교회들은 어떤 사역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멋진 사역은 뭐냐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아볼로가 사역했고 바울이 사역했고 또 그런 사역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 에베소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12명이 되었잖아요. 12명이 성령을 받아서 이들을 통해서 아마 에베소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에베소에서 그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안수기도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참 부담되고 힘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 기도의 그 사역은 사실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은 그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특별히 안수 기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안수 기도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안수 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비성경적인 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안수 기도 받을 때 안수 기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 태도도 중요하지만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이 안수 기도하면 병도 낫는데 성령만 받아서 방언도 한데 그래?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안수 기도 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수 기도를 막 아무나에게나 아무 때나 받는 건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나는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담임 목회자에게 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책임져주고 영적 리더십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먼저 상담을 받고 안수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같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하고 또 예언도 했다. 즉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여 기도했더니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은사가 뭐였어요? 방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도 성령이 그 제자들이 임하니까 첫 번째로 임했던 게 방언의 은사였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이 임하면 꼭 방언을 해야 돼.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도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 실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못해도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단지 그 은사를 내가 지금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 기도 받는 것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성령은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성경, 그런 설교들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보다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임하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을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들을 교회 내에서 적극 활용하면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